우리가 매일 마시는 이 공기나 또 물이나 햇빛,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기나 또 물이나 이 햇빛을 누린다고 값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모두가 값없이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주님께 나오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마땅히 이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자, 우리가 매일 그리고 또 주일에 나누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믿음의 책입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은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주님을 믿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예수님을 구주와 또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그 특별한 은혜 세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하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를 모두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생수의 강인 성령을 받습니다. 생수의 강인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큰 차이가 있다면 믿는 사람들 속에는 우리 안에 늘 함께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 네, 왜 성도라고 부르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유대인의 명절에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중간중간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며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자, 이 초막절은 총 7일 동안 진행되는데요. 그런데 이 마지막 날에는 꼭 성회로 모여서 거룩한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초막절이 되면 이 성전의 문에다가 이 물을 붓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 생활을 하면서 장막에 거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명절입니다. 그리고 또한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서 반성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기념하기 위해서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문에다가 물을 붓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바로 명절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3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것은 목마른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초청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급함을 느끼는 모든 인생들이 자신에게 와서 마시기를 초청하셨습니다. 특별히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 자, 예수님이 오늘 38절에 말씀하신 이 생수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생수에 대해서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말씀하셨던 이 생수를 오늘 7장에 오셔서 또 한 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생수가 무엇일까요? 7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생수가 뭐라고요? 성령.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보혜사 성령이 내주하시며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참 생명을 유지시켜 주십니다. 이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받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물은 필수예요. 그렇죠? 우리 몸의 혈액이나 또 이 영양분은 물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물을 통해서 전달돼요. 우리가 음식은 이 40일을 먹지 않아도 견딜 수 있지만 물은 10일 이상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물은 정말 중요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성령, 생수 역시 우리 영적 생명을 유지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꼭 받아야 하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꼭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꼭 경험해야 된다.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영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은 꼭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생수, 성령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는 이 성령님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가 이 생수를 경험할 수 있다.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또 다른 말로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특별히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약속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오순절날 누가 임했습니까? 성령님이 임했어요. 그럼으로써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특별한 이유는 뭐냐?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영원히 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단회적으로 이례적으로 임하기는 하였지만 그 일이 마치고 나면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승천하신 이후 신약 이후의 모든 성도들은 성령님을 한번 받으면 영원히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특별한 은혜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이 특별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의 침례를 받습니다. 성령 침례. 그것은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일이에요. 한 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사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침례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성령 침례가 아니라 한번 더 합시다. 성령 충만. 네, 성령 침례로 만족하시면 안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38절에 말씀하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침례의 의미라기보다는 충만의 의미예요. 충만의 의미예요. 가득한, 성령이 가득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성령 충만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매 순간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또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세상의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죄악된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멀리 해야 돼요. 그러나 성령 충만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우리가 가까이 해야 돼요. 뭐가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축복교회 모든 성도들은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한 은혜입니다. 자, 두 번째,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뭘까? 그것은 말씀의 성취를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41절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고 묻는 자들이 있었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기 때문에?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골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안 태어나셨습니까? 태어나셨어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마태복음 2장,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그 부모님이 인구조사를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다윗의 씨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한 출생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대로, 말씀대로 이 땅에 태어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 말씀이 성취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이루어지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경험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은 세상이 우연히 생겨났으며 모든 일들이 우연히 갑자기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진화론적인 생각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연히 생기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며 또 수많은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항상 이러한 시각으로 우리가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했듯이 지금 전 세계가 또 이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이 바이러스, 이 전염병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났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것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너무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뉴스를 통해 보았듯이 이번에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천지가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거짓되고 또 악한 영에 미혹되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지 이제는 세상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기독교인들만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알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기회에 신천지가 완전히 폐쇄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이러스가 소멸되듯이 신천지가 이 땅에서 사라져야 돼요.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곳에 미혹되어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이제 이번 기회에 진리 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완전히 뿌리 뽑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복음서 마태복음 2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러분,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난리가 일어났지만 이것이 사라지고 나면 또 다른 난리가 일어날 거예요. 왜요? 지금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하신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종말의 예언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처에 자연재해, 기근이나 지진, 질병, 난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이 갑자기 일어난 사건으로 받아들이지만 믿음이 있는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개인적으로 경험함으로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이 세계가 진행되어지고 있다. 이 성취를 경험하는 것이 특별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는 무엇이냐? 능력의 말씀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의미해요.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곧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하면 꼭 이 구절이 생각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말씀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네,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본문에서 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예수님을 잡으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 시도가 실패했어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냈지만 그들이 그냥 돌아왔어요. 돌아온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기 때문에 그냥 돌아왔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동안 자신이 들어왔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이었어요. 그들은 그동안 이 랍비의 율법에서 인용한 내용들을 들어왔지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함부로 쉽게 잡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고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비신자들에게도 큰 충격을 줍니다. 영적인 말씀이라서 그들에게 잘 들리지 않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그것이 충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요.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요한복음 3장에 등장했던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나타납니다.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사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공회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잡으려고 하는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같은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가 이들에게 지금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율법은 사람의 행한 것, 또 그들의 말을 듣고 심판하지 그냥 그를 심판하고 그를 잡으면 안 된다. 지금 당신들이 지금 잘못 행하고 있다라고 지금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니고데모가 이런 잘못된 것다고 그들을 지적할 때 니고데모가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같은 그 사내들인 공회원, 오늘날로 국회의원인데 같은 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반대 의견을 말할 때 니고데모가 그 당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는 지금 바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담대하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는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한밤중에 찾아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었고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그동안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지만 거듭남을 경험하고 나서는 니고데모가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능력으로 임하신다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경험하고 있는 이 은혜, 이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동일한 그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매일 묵상하는 것이 새로운 은혜로 다가오고 있어요. 사실 이 요한복음 매일 묵상하기 전에 제가 매주 강의했잖아요. 한 주에 한 번 강의하는 것도 은혜였지만 매일 묵상하니까 더 큰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특히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저는 요즘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에 속한 자이지만 나그네로서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세상의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립니다. 뉴스나 어떤 전문가들이 내뱉는 말들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적으로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영원히 함께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진행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절대 경험할 수 있는 하늘의 신비,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보배, 이 능력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은혜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흘러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